에, 우리가 죄는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가 어디서 왔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그 분의 자서전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원죄설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본성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대속하셨기에 인간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숨입니다. 즉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느니라. 즉 창조 시에는 성령님이 생명이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어도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령님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성령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았습니까? 육체만 남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이브와 모든 자들, 아담과 이브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고 난 후에 생명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즉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명이었지만 따먹고 난 다음에는 육체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간은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이 죄인으로 보이겠습니까? 죽은 자들로 보이겠습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을 죄인으로 보셨다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반드시 죄값을 치르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셨을 때 죄인이기 전에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보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아무리 갚아줘야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죄를 갚은들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생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죄를 따져도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죄부터 따집니까? 살려내고 나서 죄를 따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를 갚으셨습니까? 죄를 갚으셨단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죄를 씻었다거나 갚으셨다거나 죄를 용서하셨다거나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얘기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6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어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면 그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천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생명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믿었기에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의 신들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즉 우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육체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즉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만 남습니까? 영만 남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몰랐을 때에는, 인간으로 살았을 때에는,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육체가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나의 주님이었고 나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육체,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뀐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영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성령님을 위해서 살며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행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성당을 다닌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기에 자 로마서 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한 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을 따라 살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적용받습니다. 호주에 가면 호주법을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에는,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사망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을 얻었고 따라서 우리는 영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따라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없기에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육신을 부인합니다. 육신아, 너는 생명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이다. 다시는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창녀가 예수님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창녀를 구원시키시고 무엇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보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아직도 우리가 인간입니다. 아직도 육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육체를 부인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 깨끗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고 용서받고 사함받았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성령님이 빠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빠지게 되면 인간의 의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죽은 자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만 씻고 용서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그 원죄설은 아주 잘못된 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 2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이 원죄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이 아직 육체입니다. 영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여기저기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자기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고쳤습니다. 그들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쳐진 성경을 읽고 믿으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도 모두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많이 가진 거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죄를 용서하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이지 단순히 인간들의 죄를 그냥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지금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가져야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은사로 알거나 성령님을 파워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그래서 영이고 신이고 또 모든 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기에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면 그들이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서로 모두 하나가 되기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싸움이 그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서로 죽이는 일이 다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